자,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너무도 많이 듣고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단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16장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패위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자로 얘기하면 사울의 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언. 이게 좀 이제 종교적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없어지거나 죽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이 종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종언으로 우리가 16장의 첫 번째 단락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아까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두 가지 단락으로 16장이 그로 인하여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관심 갖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이제 폐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제 이를 위해 실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장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접하고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참 주님이 냉정하시다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냉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어떤 결정된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동정도 위로도 없으시는 냉철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 안에는 장점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도 노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무한정 봐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오냐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 자식의 잘못을 무한정 눈 감아주던 그 부모의 결말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는 고통을 받는 장면들을, 그러한 인과응보를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잘못하는 사람을 당신의 선하심과 좋으심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 당신의 백성의 주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공정하신 하나님, 그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울을 미워하거나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싫어하심과 미워하심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한참 그 잘못을 가지고 타당한 이유를 갖고 혼내다가 순간 무엇이 우리 안에 치솟습니까? 감정이 치솟죠. 그래갖고 이게 1, 2 정도만 혼낼 것을 3, 4, 5까지 혼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처럼 딱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고 야단치실 때의 그 마음속에서 미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나오셔야죠. 불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인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이에요. 이 조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예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은 어디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49장 10절에 첫 소절에 보면 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규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안에서 막대기는 그 무엇을 바로잡는 도구로서 사용돼요. 특히 막대기는 이제 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눈금이 정확하게 나눠진 자가 그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무엇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또 막대기는 어느 데 쓰냐면 목동들이 양떼를 모으고 계수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또 외부로부터의 그 적을 보호할 때 사용되는 것이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 귀는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말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실상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제시하시고 명령할 때 우리 이렇게 반응하죠. 제가요? 왜요?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데잖아요. 상사들이 뭘 시키면 제가요? 왜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제가요? 왜요? 주님, 제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고 했죠.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하면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역시 하나님이 왕이 되라 하면 왕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를 네가 내려놓아야겠다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라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우리가 1년을 365개 하듯이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그리고 뭐뭐 하라가 248개가 되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지켜요.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뭐뭐 하라 하는 데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율법 전체를 통틀어 요약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따라서 하지 말라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라고 한 명령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먼저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게 급선무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말이죠. 남편은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성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이성만을 평생 사랑해야 되게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이 질서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을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의무를 남편들은, 아내들은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가장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독립하여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옳고 고든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얼마나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이기고 견디고 버티는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두 번째, 다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드디어 16장에서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 가문에 속한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문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보니 외모도 축출하고 늠름한 거예요. 사무엘은 탁월한 외모를 가진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주님,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둘째 아들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라고 묻자 이 역시 주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 아들 삼마에 이르러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쭉 이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본 인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신자에게 있어 삶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하나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백성의 평가를 무엇으로 보시냐면 중심으로 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는 이 중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네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독특해요. 특이해요. 이 뜻이 사람의 마음 또는 정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네바브가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갖고 읽어야 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도 번역해서 놓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해력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해력.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딸랑이들, 딸랑딸랑. 그쵸? 상사들에게 막 딸랑거려갖고,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어떤 유리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손을 비비는 사람들이 있죠. 아부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일을 그다지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도 빨리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경우를 우리 좀 많이 보잖아요. 요즘 뭐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곤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단순히 비위를 맞춘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한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좋아하는 행동만을 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사가 그 직원을, 부하 직원을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이뻐하죠. 이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읽어내는지 이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율을 맞추고 뭔가 이게 감언이설로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비율을 맞추는지 뭐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가식적인 건지 이게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부부 사이에서도 잘 나타나죠. 아내들에게 잘하는 남편들을 보면 아내가 어떤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행동에 화를 내는지 알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벨이 꼬이면 일부러라도 화나는 말 하라는 행동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정신, 마음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은 이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는 거죠. 따라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윤리적이고 성실한 내면을 보겠다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 파렴치한 인간이고 다윗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구별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혹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신앙생활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윤리적이었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묻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다시 말해, 사울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문이 왕의 위치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실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까 또는 무엇을 싫어할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덧 결혼식이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라고 부부들 사이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해력을 부부 사이에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 구조를 여러 번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느 날 이 말씀 여러분 혹시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베드로는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베드로가 망설이게 되죠. 왜요?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 나라 장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감정기 시대 때 일본 사람과 뭔가 가깝게 지내면 뭐 어떤 눈으로 봐요? 친일파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장교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민족주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이 때에 사도행전 때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반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의 위치에 봤을 때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초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3번 내려보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꿈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시험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3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뭔데 부정하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꾸짖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10장 얘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전받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갖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동일하게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런 인물이래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고넬료. 이렇게 요약이 되죠. 여러분 제 요약에 무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윤리적인 순결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 모두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다라는 그 공통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63편에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다윗은 평생 주를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중간중간에 윤리적으로 파렴치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범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작성할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조차 사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했고 또한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유혹자가 있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주님을 맞바꾸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세 번째 과제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이요.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이요. 세 번째, 온전한 감사이죠.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삶에 있어서 불행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말씀 통해서 잘 봐야 되는데 그는 왕의 위치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언제 이 자리가 빼앗길지 몰라 늘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다시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보다 그 가치에 비길 것이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랍고 압도적인 가치를 만나면 세상의 가치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예고 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하람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부모 마음에 우리 아이가 좀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차 이제 이런 제안을 했죠. 내가 키가 크면 아이폰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아이폰 하면, 아이폰 모르세요? 아시죠? 아이폰 하면 젊은 친구들 막 그냥 꿈뻑 죽잖아요. 저는 이 내기를 둘째 아이에게 하자마자 저는 둘째 아이의 변한 눈을 봤습니다.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루에 줄넘기를 100개씩 하고
여러분 하물며 침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어른들도 안 좋아하는데 침 맞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이 녀석이 한의원 가서 침도 지가 혼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컸어요. 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도 제가 이제 목회자였잖아요. 아이폰이 솔솔이 가격이 나가는 부담이 되는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회유를 했습니다. 새 폰으로 바꿔주긴 할 텐데 다른 걸로 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폰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음에 충격적인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에게 핸드폰을 바꿔주는 순간 이 친구는 전에 쓰던 핸드폰을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꿔준 이 전화기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뭐예요? 지금의 것이 나중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는 그때부터 자본주의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본주의가 안겨주는 행복을 그때부터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삶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껏 보지 못한 놀라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그 가치와 그 보물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두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었고, 우리 앞에 인생의 믿음의 가치를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했고 주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